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드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인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빙상섭 바오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쵸? 네. 한국에서는 이날도 추운데 여기서는 하도 추운 거 겪고 나니까는 따뜻한 것 같아요. 벌써 적응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출판 평론가로 활동하셨던 김용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잘들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평론가로서 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사실 젊었을 때는 외판원을 했다고 합니다. 출판사 쪽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은 책 팔러 다니고 먼저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책 이렇게 전집으로 해서 요번에 응답하라 1988에 보면 책 이만큼 지고 오는 모습 보면 책 팔러 다니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교육을 받고 책을 팔러 이제 나갔는데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어찌 보면 영업인데 사람을 상대로 이거 책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괜히 그냥 공원에 가서 담배만 피다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부장님이 그냥 하도 안쓰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김영수 씨, 한 금융회사 회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서 실권 좀 올려보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미리 약속이 됐다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됐으니까 내가 실적 하나 올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나서 이제 갔습니다. 이제 금융회사니까 크잖아요. 들어가려니까 입구에서 누가 막지요. 수위가 막으면서 여기 왜 왔냐고. 그러니까 나 여기 회장님이랑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확인을 해보겠죠.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니까 회장님은 그런 사람 당신과 약속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냥 돌아가시오. 뭐 이거 거짓말하고 이거 어디 슬쩍 들어가려고 말이야. 가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는 몰랐겠지만 부장님이 나중에 알겠죠. 부장님이 한번 가서 해봐라 이거죠. 이제 부딪혀보라는 거죠. 이제 나오면서 이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그냥 회장실이 있는 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용감하게. 근데 막상 딱 회장실 앞에 딱 서니까 이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중압감이 딱 드니까 이 문을 못 여는 거죠. 그래서 그날 그냥 돌아왔습니다.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이틀을 되돌아왔대요. 갔다가 돌아오고 4일째 되는 날 이제 굳게 마음을 먹고 내가 오늘은 꼭 들어가리. 그리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밖에서 기웃기웃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침
누가 나오길래 얼른 붙잡고 사정 얘기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대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참 막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회장님이었던 거예요. 그 회장님이라 어이구 이제 그때 그 순간서부터 이제 횡설수설 하는 거죠. 이거 어떡하나? 이게 신뢰도 되는 건가? 이제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설명 잘하던 것도 이제 설명 못 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막 횡설수설 하니까 회장님이 비서를 불러다가 이 책 사게, 이 책 이제 사게, 주문 좀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문은 다른 사람이 닫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닫고 있었던 것이구나. 내 안에 문만 열면 다른 문들도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문만 열면 다른 문도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평론가로서 일생을 마감하셨던 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에 대해 올바른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인가?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행동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기적을 베풀자 그들은 곧바로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헤로데 당원에게 달려갑니다. 헤로데 당원은 평상시에는 아주 그 바리사이들이 아주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짜는 겁니다. 참 간사하죠. 평상시에서는 무시하고 경멸하고 했던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짜는 그들의 모습, 참 간사하지요. 도대체 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왜 그랬을까?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만 갖고 있는 것만 좋고 옳고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받아들일 그런 어떤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은 거죠. 앞에 이야기의 김영수 씨가 깨달은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연다면 가능한 일인데 그들은 꼭꼭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문은 좀처럼 열리기 힘들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열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느님 나라의 문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문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잘 깨닫고 삶 안에서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이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재밌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서 더욱 행복해집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행복합니다. 가톨릭 성가 123장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는 십자가 지고 가시는 내 주의 크신 고통을 십자가 아래 계시는 성마리아를 보아라.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성모 승천 대축일 영세 예비 신자 모집 안내입니다. 2016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영세를 받게 되는 영세 예비 신자 교리 교육이 2월 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세를 권하고 싶은 분이나 이웃들을 초대하시어 6개월의 교리 과정을 통하여 함께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새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과정은 매주일 오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 수요 과정은 2월 17일부터 오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 시작됩니다. 교리를 새로 배우시기를 원하는 신자와 배우자가 영세를 받지 않은 교우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당 사무실 847-699-6334 또는 선교분과 773-255-1396입니다. 성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예비자 교리반 모집 안내입니다. 예비신자 3명 이상만 되면 4월 첫째 주부터 예비자 교리가 시작됩니다. 일시는 매주일 오전 9시 또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당 사무실 630-250-0576입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 과정 안내입니다. 성서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가톨릭 성서 생활운동인 성서 모임 과정을 모집합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 과정은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모집반은 3월 초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저녁반으로 신청은 성정화상 성당 사무실이며 문의는 이레지나 847-921-3037 신베로니카 224-436-0190입니다. 자녀들의 보다 더 깊은 신앙 교육을 위한 모임 모짜리 안내입니다. 지도 강사는 밀레제 수회 파더 포클러이며 일시와 장소는 2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성정화상 성당 인내방이며 대상은 첫 영성체 교육을 받은 3학년 이상의 어린이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문의는 오크리스티나 ahonh2000@yahoo.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2016년 시카고 지역 이냐시오 1일 피정 안내입니다. 주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행복으로 일시는 2월 28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장소는 로열라 아카데미 1100 라라미 에비뉴 윌맷 일리노이입니다. 지도는 예수의 임 가브리엘 신부님이시고 준비물은 성경, 메일미사책, 성가책, 필기도구이며 자세한 문의는 김루시아
224-363-2516, 한마리아 847-477-6207, 이요한나 847-727-175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멕시코 사목 방문은 범죄와 부패,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변방에 복음의 희망을 불어넣는 일정으로 짜였습니다. 방문 도시는 6개지만 멕시코에서 가장 가난한 변두리에 속하는 최남단 치아파스주와 범죄, 마약 거래, 밀입국으로 악명 높은 북부 국경도시 화레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는 대통령과의 만남과 과다루페 성모 대성당 미사가 주요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치아파스는 1990년대 중반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맞선 사파티스타 반군 무장 봉기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곳입니다. 교황은 15일 치아파스에서 원주민 공동체와 미사를 봉헌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2011년 선종한 전설적 사목자 사무엘 루이즈 주교 묘소를 참배합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댄 화레스는 한때 마약 밀매 창구로 통하면서 세계적인 살인 도시라는 오명이 따라다닌 곳입니다. 교황은 17일 2009년 재소자 폭동으로 최소 20명이 사망한 세레소 주립 교도소를 방문하고 미국 미립국자들의 한과 눈물이 서려 있는 장소에서 미사를 봉헌한 후 바티칸 귀국길에 오릅니다. 교황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선임자들이 방문하지 않은 곳을 찾아가고 싶다. 과다루페 성모님이 아니라면 멕시코시티도 빼놓고 싶은데 라며 변두리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방문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김시연이 부릅니다. 빛과 소금. 어둠만이 남겨진 그 길을 숨죽여 걸어온 지친 내게 어느 날 다가온 그댄 감당하기 힘든 밝은 빛으로 날 감싸네. 내가 노력해야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 나의 부질없는 수고를 대신하신 주님, 나의 고민과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 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카톨릭 교리. 사제께서 정해주신 보석이 너무 벅차서 이행을 못했거나 고해성사 전에 보석을 깜빡 잊고 이행을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제는 고해자의 상태를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해준 보석이 너무 무거워서 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해 때의 사정을 말씀드려 다른 보석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정을 말할 수 없었다면 다음 고해 때에 고해 사제에게 그런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고해 성사를 보러 가서 지난번 고해 때의 보석을 잊고 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그때에도 고해 사제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보석은 다음 고해 전에 해야 마땅하지만 보석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고해 성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는 사람과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고해성사를 못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느님께 화해와 용서를 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화해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기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용서해 주지 못할 때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껏 노력해서 미움을 없애면서 점진적으로라도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고해서에 가서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에게 용서를 줄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단순히 죄의 사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은총을 전달해주는 치유의 성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녀 김데레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녀 김데레사는 1816년 대구에서 순교하신 김종환 안드레야의 딸이며 성 김대건 신부의 단고모로 충청도 솔매의 독실한 교우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7살 때 교우 손연욱과 결혼했으나 1824년 남편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에서 순교하자 혼자 살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천주 계명을 지켰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식욕을 절제하며 단식하는 대제를 2차례나 지키고 유방제 신부의 처소를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여동생인 정정혜 엘리자벳과 함께 돌보았으며 앵베르 주교가 입국한 후에는 주교의 처소도 돌보았다고 합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7월 11일 정하상 바오로 일가와 함께 체포되었으며 주교의 은신처를 알아내려는 형리들에게 여러 차례 혹형과 고문을 당했으나 순교하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
꿋꿋이 이겨냈다고 합니다. 포청 옥에서 만난 이광헌 아우구스티노의 어린 딸 이 아가타와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6개월 동안 온갖 문초를 당한 끝에 1840년 1월 9일 포청 옥에서 이 아가타와 함께 김대레사는 교수형을 받고 순교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성녀 김대레사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김대레사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의 희생, 극기, 수련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성화의 비결. 길이가 2000km에 이르는 거대한 옷감도 가느다란 실로 짠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렇습니다. 인생이 제 아무리 길다 해도 이를 이루는 것은 순간이며 이 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화의 비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레위기 11장 44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